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네, 함께 하인나 큐티 묵상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일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내들인 공회로 모여가지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묵상해 봅니다. 자신의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반대로 인간의 모습은요, 자신의 좋은 것들을 내어줄 생각이 없는 인간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자신의 좋은 것들을 내어줄 생각이 없는 인간의 모습. 오늘 본문을 보면 사내들인 공회로 모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48절에 보면요, 두 가지 면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인 면인데요, 그를 이대로 두면은 모든 사람이 믿을 거다,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요, 정치적인 면에서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과장된 염려의 말이기는 하나 나름대로 그들로서는 일리가 있는 말일 것입니다. 사실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었냐면요, 처음에는 마가복음 3장 22절에 의하면요, 마가복음 3장 22절에 의하면 예수님을 가장 강한 귀신 바알세불이 들려서 몇몇 가지 기적들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 정도로 자꾸 치부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볼 때 그 기적들은 단순히 어떤 귀신의 장난 정도가 아니라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가 하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눈뜨게 하고 이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내기까지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고요, 또 구약의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그렇게 예언됐던 말씀과 비슷한 일들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생각에는 만약에 정말로 예수가 메시아면은 자기들의 귀신 들렸다고 주장하던 그런 주장들도 잘못된 거를 인정해야 되니까 그것도 못하겠고, 그러나 이렇게 계속 놔두다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믿고 따라다닐 것 같고, 또 이것을 빌미 삼아서 로마에서는 유대 땅에 메시아가 있다고 하면은 정치적으로 더 억압을 할 것이니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예수를 그냥 둘 수 없다, 이렇게 모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만큼 예수님의 그 존재가 그들에게 위협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를 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 대제사장인 가야바라는 사람이 참 말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5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읽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는데 저는 이거를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전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살아났는데 그거를 대제사장이라서 제대로 알고 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래요. 다시 말해서 제대로 알고 자기 생각을 말한 게 아니라, 비록 마음의 의도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였지만 이거를 복음을 제대로 알고 말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자기 민족을 대신해서 죽을 것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예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속뜻은 이런 거였겠죠. 예수님을 백성을 위해서 죽여서 로마로부터 우리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게 유익하지 않느냐, 이런 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대제사장이 그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계획을 예언하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한 것 아니냐.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뭔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듯한 그런 발언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자기 스스로 말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대제사장은 나쁜 의도를 담아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를 향해서,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 주기로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문장 속에서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사람의 엄청난 차이라는 것을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알기로 치면 그들만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고 그들만큼 말씀을 많이 알고 금식과 모든 일에서 모범이 되는 사람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하고 또 행동하고 남들이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인지 알지 못했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준비를 하면서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들이 안다고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아니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한 사람을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도록 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코자 보내신 분이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한 사람이 온 민족을 위해서 희생해서 그것이 유익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반대로 절대로 자신들은 그런 희생을 감수할 생각이 전혀 없이 이런 말을 하면서 그들 눈에 가시인 예수님을 없애려는 그 말로 말을 그렇게 포장해서 말을 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핏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별로 좋지 않은 거는 저 사람하고 나눌 수 있고 뭐 얼마든지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에게 소중하고 정말 좋은 자리고 할 때에 내 자리가 위협이 받고 내가 가진 것이 위협받을 때 누가 이런 계획을 나는 절대로 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고 존경을 받고 있었을수록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내놓고 위협하는 사람이 있다면, 세력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계산과 생각을 못하는 이처럼,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계산과 생각을 전혀 못하는 이처럼 자신의 아들을, 그것도 이렇게 자기 좋은 걸 절대로 내놓을 것이
수가 없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갈지 뻔히 알면서도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 계산과 내 생각으로 내 두려움으로 그냥 그것밖에는 안 보여서 그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하는 악함과 이기심이 더욱 대조되어 보이는 아침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하나님과 우리의 죄악됨을 또 묵상하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아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계산 못하는 것처럼, 세상을 모르고 생각을 못하는 분처럼 자신의 아들을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시간이 먼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우리가 밀어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는 그런 행동들은 없는지 오늘 돌아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어떻게 정말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인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아침입니다. 좋은 것을 빼앗기고 좋은 것을 내어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정말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것을 당연하게 우리들은 거부하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악한 꾀까지 내어서 정말 자기들의 심중이 그런 마음이 가득할 텐데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 당신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아침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분명히 다시 그것을 기억하며 과연 우리가 어떤 자리에 또 지금 있는지, 어떤 만큼 떠내려와 있는지,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지, 내 자리를, 내 좋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악은 없는지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묵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받아들이고 오늘도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묵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그러나 정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신 삶 가운데 구별되이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마음의 무릎을 꿇고 눈물을 뿌리면서 회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